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틈틈이 봤던 영화인데요. 타일러라는 8살 소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이 타일러라는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매일 아침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 놀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에게는 뇌종양, 소아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하루는 항상 병원 침대, 그리고 항암 치료실, 그리고 집에서의 쉬는 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통증과 피곤함이 항상 하루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아주 약한 몸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직 어리디 어린 그런 한 아이의 몸 가운데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루가 지날수록 몸이 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 타일러라는 아이의 얼굴이나 혹은 마음 어디에도 포기라는 감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일러가 매일같이 하나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기만의 아지트인 지붕 옆 테라스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앉아서 매일같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편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Dear God,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이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나님을 향해 쓰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타일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편지의 내용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암에 걸렸고 몸에 큰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어떠한 편지의 내용을 쓰셨겠어요? 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저는 이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친구들과 빨리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타일러가 쓴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약한 몸이나 혹은 아픔이나 통증을 덜어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편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편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간호하느라고 아프고 또 힘들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 타일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엄마에게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형이 아픈 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소외받는다고 느끼며 엇나가기 시작하자 그 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형이 외로워 보여요. 형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심지어 몸이 약한 타일러를 괴롭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돌봐주세요. 물론 가끔씩 어떤 날은 치료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편지지를 가져다가 한 문장이라도 혹은 몇 개의 단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일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타일러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들어주시고 또 기억하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이 타일러라는 아이는 병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가 썼던 편지의 내용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내는 우체통이라는 하나의 편지통을 만들고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편지를 쓰는 그러한 마무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실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도 암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한 상자 안에서 하나님께 쓴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화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편지도 영화와 같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Dear God,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화처럼 똑같이 자기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주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간구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편지의 마무리였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편지의 끝마다 똑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편지를 끝냈던 거죠.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lease come back tomorrow. 하나님, 내일도 꼭 와주세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도 꼭 와주세요. 이 문장에는 어떠한 순간에 있고 내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찾아와 주시리라는 내일의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일이라는 그 시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그 내일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생각을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일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날은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 놓여 있고 뿌리 박힌 듯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우리의 몸은 깨어나고 정신은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있었던 수많은 말들, 그 가운데서 나에게 들어왔던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어제 끝마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아침이 온다라는 사실이 기쁨이나 기대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계발 강사들이나 서적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격려나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영화를 보고 떠올렸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찾아와 주신다라는 그 생각과 또 질문을 우리는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답변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자리까지 직접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덩이 한가운데에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도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내용에 속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불탔고 집들도 불타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그 골목골목은 이제 슬픔과 울음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 한가운데에 서 있던 것이죠. 이러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공간에서
내일을 향한 기대를 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눈을 감았다 뜨면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작은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향을 바라보았고 입을 열어 고백을 했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예레미야는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물 반 컵 이야기입니다. 컵이 하나 있고 물이 절반만 차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참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컵을 보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물이 절반밖에 없네.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물이 절반이나 차 있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들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라는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과 강사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어제의 자리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러한 고통이 밀려온다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 어떠한 쇠사슬을 메고서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나올 수가 없이 끊임없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컵을 보고 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보기 전에 그 물을 마심으로써 내가 누리게 될 목마름의 해소, 그 갈증의 해소를, 그 만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물컵을 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사실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이 물컵 안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따져보기보다 내게 물을 준 사람과 그 물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해지고 가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긍정적인 생각이 억지로 어떻게든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감사의 자세와 태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황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내 가운데 있는, 자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죽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내일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현실이 아니라 남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졌다던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롭게 되었거나 혹은 충만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몫을 다시 공급해 주시고 다시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저서인 은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남은 은혜를 오늘로 이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만의 은혜를 매 순간 매일같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새 아침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사랑, 약속과 맹세와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가신 그 휘장 너머에 걸었을 때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닻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떠올릴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예레미야의 시선을 붙들었고 또 예레미야의 아침을 매일같이 새롭게 열어주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나 어떠한 믿음이 매 순간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예레미야의 아침을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끊임없이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변함없는 절망과 폐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당장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죠. 이 말은 그 순간, 그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빛처럼 반짝이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적인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주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또 기억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둘째 아이는 항상 요즘에 걷다가 넘어지거나 무언가를 밟거나 혹은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칭얼대면서 항상 저에게 달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걷다가 넘어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칭얼대면서 손을 막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혹은 장난감을 밟으면 저한테 와서 주저앉더니 발을 막 들어서 발을 보여줍니다. 혹은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와서 저한테 그 부위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재빠르게 달려가 품에 안고 토닥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미는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야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제 이 위로가 끝나기도 전에 제 둘째 아이는 만족했다는 표정을 가지고 쌩 하고 제 품을 나가버립니다. 제 위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손을 내치면서 다시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넘어지면 오고 무언가를 밟으면 또 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아플 때마다 품에 안아서 토닥여주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던 아빠의 손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픔 가운데에 있어도 아빠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또 보면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수많은 기적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자신이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던져진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손길을 내밀어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누렸고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엄청난 절망 한가운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레미야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다.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결국 내면을 형성한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은 예레미야 주변에 있었던 그 상황이 좋아졌거나 나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기억했던 자리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흔들리는 감정과 무너지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버텼던 거죠. 그 지금까지 주셨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는 현실, 다가오게 될 어려움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소망은 좋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마음을 기억하는 데서 살아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나의 주림을 해소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억과 그 짧은 문장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어제에 멈춰져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서 새로운 해가 뜨는 그 아침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라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한 주간 고백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은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그 소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일도 꼭 와주세요.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유는 무궁하여서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억지로 짜내거나 끄집어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목도하고 누림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대림절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똑같이 울려나와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